구약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물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 인생길이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출세의 가도를 잘 달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인생의 밑바닥에 굴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요 하다 자기 힘대로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다 똑같은 환경이고 다 똑같은 여건이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건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탤런트 임동진 장로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임동진 장로님이 그 탤런트로 했을 때 어느 날 드라마를 찍었답니다. 드라마를 찍는 중에 그만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갈라져 버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가 이제 수술을 받고 다리뼈가 이렇게 다 갈라졌으니까 25일은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최소한 한 달은 기부스하고 누워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잘못되면은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그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역 연합으로 모세 선극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임동진 장로님이 그 몇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그 연극 그 공연단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선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며칠 후에 이제 지역 성회에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할 텐데, 근데 이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임동진 임장로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입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며칠 안 남겨놓고 다 보소터니 모든 건 다 저기 이제 동원할 사람들 다 동원하고 모든 거 다 해놨는데, 근데 장로님이 다쳐버리니까 모세 선극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모세 선극을 보려고 정말 기다렸던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사람들이 또 못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난처하게 됐던 거예요. 이거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 장로님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수술을 받아 고쳐주시나 병신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이 무대에 섰어요.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하다가 통증이 오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이 아픔을 참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공연을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참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다 그때 이제 여러 지역성회니까 엄청난 목사님들이 왔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다 앞으로 와가지고 이 장로님이 무릎 꿇고 전부 그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썼겠어요. 한 명도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다 그 장로님 발에다가 어깨에다가 머리에다가 다 얹고 기도했으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던 거죠. 이제 수술하기 위해서 병원을 간 겁니다. 공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견뎌서 그 공연을 끝날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병원에 갔어요. 수술하기 위해서 마지막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갈라진 뼈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연을 하면서 목사님 기도받으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하니까 이 갈라진 뼈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 평생 다리 못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붙어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이 드라마까지 다 마쳤던 겁니다. 드라마를 다 마치고 나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하니까 직원들이 그 사실을 믿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부러질 수 있죠. 잘 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부러지고 깨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고난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은 정말 그 오뚜기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오뚜기 알죠? 누우면 일어나고 누우면 일어나고 이 오뚜기처럼 그런 오뚜기 신앙이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삶을 살았어요.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어려운 시험, 어려움, 시기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찾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기도가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했습니다.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어요. 그럴 때 오늘 시편 30편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감사가 되게 하셨다.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말 인생의 가장 이 간증의 최고의 그러한 이 하이라이트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표제를 보시면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 낙성가라고 표제가 되어 있지만은 그런데 사실 이 다윗은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 거기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지만은 아마도 이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소망하는 게 내가 성전을 좀 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봉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아마도 이 자신의 궁전을 짓고 나서 그런 이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궁전을 짓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너무나 순환이 연속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좀 뭔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남들보다도 좀 뭔가 특별하게 나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보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뭐든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늘 어려움을 당해요. 늘 시기를 당하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인생에 진짜 아픔을 겪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다윗을 보면은 예수님의 삶과 너무나 또 이 공감하는 게 많아요. 예수님의 인생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정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가는지마다 늘 힘들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죠, 배신하는 사람이 있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그런 목숨을 노리고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되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정말 죽일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왕궁을 완성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왕궁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시가 오늘 본문 30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봉헌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시고 대신 너에게 최고의 궁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궁을 주셨어요. 성전 대신에 궁전을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전을 완성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 대신 궁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낙성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요, 이 시편 30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살면서 힘들고 답답하고 실패를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환난을 겪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도우심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결국 감사가 된다는 것.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잊어버려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길래 감사가 되었을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신다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요,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실 하나님. 우리는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되면 원망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원망하는 하나님인데, 근데 다윗은 절망 가운데서도 이끌어내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죠. 자,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인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살면서요, 생각하지 못한 일도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질 때 정말 많았습니다. 한 번은요, 사울 왕이 이제 자기 이제 왕의 자리를 탐낸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때부터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제 이 다윗은 이제 사울에 이어서 이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니까 그 다윗을 숙청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치라고 해서 저기 쪽문 열어놓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뭐 맨발로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신발 하나 신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또 한 번은요, 아들이 압살롬이 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다윗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참 믿었던 사람에게 도망쳐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뭐 이런 인생,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뭐 여러 가지 막 살면서 얼마나 고통들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쌓였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절망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게 정말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요, 내 안에 절망밖에 쌓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절망이 쌓였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30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절망에서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30편의 말씀을 기록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을 건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말 이 다윗의 전성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환난과 모든 고통의 시간들은 다 끝나고 이제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여 슬픔의 면에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무슨 생각이 날까요? 첫 번째는 다윗처럼 절망감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좌절감이 들 겁니다. 좌절감으로 인해서 야, 이제는 도저히 내가 일어날 수 없다. 아,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비참함이에요. 인간은 말이죠, 이 코를 막으면은 이 잠깐만 막아도요 숨이 막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끼니 몇 끼 먹지 않아 보세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다이어트 한다고 뭐 한 달 굶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더 굶어 보세요. 죽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은요,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먹지 못하면 죽고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나약한 인간인데, 우리가 뭘 학벌이나 능력이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약한 인간이 우린데, 그런데 내가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인생을 살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코를 막고 여러분 1시간만 있어 보세요. 그냥 죽어요. 그런 인생인데, 다윗이 그런 인생, 자신의 인생이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비참함을 느꼈을 때, 절망감을 느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나를 다시 이끌어내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절망과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여러분, 그거 빠졌다고 해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참함을 느끼지 마세요.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 거기서도 나를 이끌어내사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슬퍼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셔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여러분 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절망을 당하고 비참함을 느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은 너무나 잘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던 거죠. 찬송가 288장을 지었던 크르스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뭐 절망적인 가운데 인생을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았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절망적인 인생을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뭘 봐요? 거기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절망 가운데 다윗은 무엇을 봅니까? 그 절망,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말해요. 끌어내어 살리셨다. 내 영혼을 죽음에서 끌어내어 살리셨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고치시는 분이 누굽니까? 나를 고치시는 분?
뭐 나를 고치는 게 뭐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나를 고치는 분이 누굽니까? 죽음에서 이끌어내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죽음의 절망에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은 뭐예요?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역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스월에서 이끌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거기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살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요, 진짜 어려워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어려워도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새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를 끌어내사 나를 고쳐주시고 죽음에서 나를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을 늘 다윗은 늘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요. 거기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들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절망은 없어요. 왜요? 그 절망에서 다시 이끌어내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참한 생각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윗처럼 새로운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은혜의 소중함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어요.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찬송했어요. 이 다윗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며 힘들면 참 비참하고 고통스러울 텐데, 근데 거기서요 뭘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요. 정말 힘들었을 때, 절망스러웠을 때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요. 기억해내요. 다윗이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은 뭐 하냐면요, 찬송부터 해요. 다윗이 힘들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울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실패와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왜 찬송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보통 사람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찬송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찬송한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찬송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찬송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내서 감사해요.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도 참 어려움을 당하고 뭐 죽음의 고비도 우리가 맞게 될 수 있겠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정말 살다가 죽으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갈 텐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보다도 내 일, 내 이름이나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런 마음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내 다윗이라는 이름을 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정말 궁전을 짓고, 그리고 정말 통일 그런 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갔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을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뭔가, 내가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서 다윗이 주의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근심하게 되더라. 그때 다윗이 뭐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 노염은 아주 희미하게 기억날 정도로 하시고 대신 은혜는 평생 동안 기억할 정도로 오래오래 주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궁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그 다윗이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궁전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한 거죠.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이제 참 끝이다, 기회가 없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뭘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정말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정말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계속이요 이 다윗이 끄집어내면서 시편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찬송시를 짓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송시를 한번 보세요. 시편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남길 게 뭘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궁전을 남긴다고 해서, 이 궁전을 남긴다고 해서 뭐 내 인생이 뭐 이름 남기고 궁전을 남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남을 게 뭔가,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남을 게 뭔가,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주실 것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될 게 뭔가, 내놓아야 될 게 뭔가.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뭘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화려한 궁전, 어마어마한 궁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궁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가 아니잖아요. 정말 성전을 드리기를 원했지만 성전을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서 이 시편의 찬송시를 어마어마하게 지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봐요. 의사들은요, 이 시편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인간의 질병, 모든 의술이요, 이 시편의 말씀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의사도 있는데 걔는요, 시편 말씀을 계속 읽어요. 잠언 말씀하고 시편은요, 꼭 두 가지는 읽어요. 다른 건 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산 게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자.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을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겠다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남길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업적을 누려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남길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오늘 다윗은 내가 성전을 못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남기겠다 해서 시편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신 하나님을 평생 감사해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은요, 사울의 손에 건짐을 받고 다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시 정권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기쁨의 띠를 띄우셨습니다. 슬퍼했던 이상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렸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12절에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님 앞에요, 평생 감사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가 책을 보면 평생 감사가 있죠.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기로 말씀 속에서요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 평생 감사하겠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평생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온 이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이 성경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 말고 없어요, 사실은. 오늘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잠잠하지 않겠다. 영원히 평생 감사하겠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라는 분 아시죠? 구약 성경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가장 비참하게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38년 동안 그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38년 가운데 자신과 자식을 위해서 살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어떻게 정말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러낼까 어떻게 살까 정말 그런 고민이 되세요. 그럼 히스기야 20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38년 동안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유다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낯설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선한 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유다의 왕으로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선한 것을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인생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미국의 흑인 작가 중에 알렉스 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양 경비대에 근무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늘 글을 쓰고 싶었어요. 항상 글을 쓰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8년 동안 글을 썼는데 약 200권이 넘는 글들을 이제 썼어요. 그래가지고 200권이 넘을 정도로 글을 써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하나씩 보냈는데 번번이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 글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다가 뭐 정말 낙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8년 동안 글을 써가지고 보내고 또 보냈는데 다 번번이 거절당하고 정말 이 8년이 넘게 그렇게 거절당한 기분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 인생이 참 이렇게 거절당한 기분이 참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래도 그 거절감이 비참함을 느끼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느 날 이 흑인 지도자 이 말콤 엑스라는 분과 어느 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리더스 잡지에 기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이 리더스 잡지에 게재가 돼가지고 그 인터뷰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콤 X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600만 권이 팔려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이분이 그 여세를 몰아서 한 권의 책을 또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무슨 책을 썼냐면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늘 자기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자. 그래가지고 할머니의 얘기를 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막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조상들이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조상들 얘기하니까 그 자료를 수집했어요. 수집해가지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7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이 쿤타키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이 아프리카 노예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7대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노예였다. 그래가지고 노예여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그래가지고 자신의 그러니 뿌리를 그렇게 찾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 자신의 이제 7대 할아버지 쿤타키트 이제 그분까지 막 거슬러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설을 썼어요.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뿌리라는 소설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소설이라는 그 책을 주제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한번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스 휜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역경 가운데 8년 동안 번번이 다 정말 그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출판을 다 거절을 당하면서까지 그래도 이분이 이겨낼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들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스 휜이라는 사람의 사무실에 이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이 사무실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데 무슨 그림이냐면은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거북이 한 마리가 담장 꼭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마다 왜 저 그림을 저렇게 걸어놨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거북이가 자신 스스로 담장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담장 꼭대기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담장 꼭대기에, 높은 담장 꼭대기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데 그 거북이가 스스로 저 거북이가 담장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누군가 거북이를 그 담장 위에다가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명성을 얻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를 담장 위에다 올려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평생 하나님이 나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고 항상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그림을 붙여놓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최고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올려놓으시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담장 위에 누가 올려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올려주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다윗이 정말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고 하나님 정말 절망에서 끌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의 힘과 능력만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서 감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절망에서 이끌어내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서 감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도 올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